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대예배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천지와 만물과 모든 우주를 창조하시고 창세 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사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장입니다. 지난 이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을 하늘 한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을 하늘 한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성시교독 46번 시편 104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님이 위대하시며 존귀하시며
진리와 공의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가라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쥐저미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8장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내 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임을 찬양하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송승현 청년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자리인데 저희가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진정으로 기뻐하면서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저희의 죄를 사하시고 또 저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에 진정으로 기뻐하며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이 예배가 그냥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저희 마음에서 진정으로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주님을 사랑하여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비록 저희가 그렇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저희를 도와주셔서 날마다 말씀을 보게 하시고 또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셔서 예배를 기쁨으로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저희가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서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느끼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가 비록 깨닫지 못할지라도 주님의 뜻대로 저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에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말씀은 에스더서 9장 20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9장입니다. 9장 20절부터 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9장 20절부터 22절. 에스더서 9장 20절부터 2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의 제목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제목, 이 본문의 말씀을 좀 보니까, 이 말씀의 제목이 나오죠. 평안함을 얻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계속 쫓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기를 가지고 여러분을 뒤에서 여러분의 방심하는 틈만 노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제대로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밖을 제대로 돌아다닐 수 있겠습니까? 틈만 나면 죽이려고 해요. 횡단보도를 건널 때 차로 밀어버리려고 딱 준비하고 있어요. 밤길을 걸어갈 때 칼을 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제대로 잠을 주무실 수 있을까요? 밤에 침투하려고 항상 틈만 보고 있어요. 문이 잠겼는지 안 잠겼는지 덜컹덜컹해요. 그러면 여러분 잠을 잘 수 있겠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래서 대적에게서 벗어나는 것이 어마어마한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은 죄와 저주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영원히
완벽하게 해방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여러분, 안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대적에게서 벗어나면 우리에게 뭐가 온다 그랬어요? 평안함이 온다 그랬어요. 평안함.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샬롬? 네. 평안하십니까? 라는 뜻이잖아요. 샬롬이라고 말하잖아요. 네. 평안하냐?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했어요? 평안하뇨? 평안하냐? 샬롬. 여러분, 우리가 뭔가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막 성공이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그 사업이 막 폭풍 성장을 하고 내가 들어가고 싶은 대학에 막 들어가서 막 이 공부를 하고 내가 원하던 소원 성취가 다 된다고 해도요, 마음의 평안함이 없으면요, 모든 것이 다 공허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 모든 일보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평안함이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뭘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뭘 하던 간에, 여러분이 뭐 TV를 보던 간에, 여러분이 산책을 하던 간에, 여러분이 뭐 게임을 하던 간에, 뭐 어쨌든 상관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런데 그것을 하고 있는 중에 평안함을 잃지 않고 계십니까? 평안하십니까? 그것을 하고 있을 때 평안하십니까? 여행을 갈 때 평안하십니까? 심지어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마음에 평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두는 것만이 평안을 지킬 수 있는 힘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것이 내 마음을 지키고 평안함을 얻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평안함을 얻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슬픔이 왔다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신약성경에서는.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나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맨날 하하하 호호호 이렇게 웃으면서 다닐 수 있습니까? 절대 인간은 그렇지가 않아요. 솔로몬도, 최고의 지혜자인 솔로몬도 뭐라 그랬습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라고 말했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이 찾아올 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믿어지고, 그리스도가 나를 도와주시는 것이 믿어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지고, 그럴 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 겁니다. 슬픔이 들어와요. 슬픈 문제가 들어옵니다. 나를 고난을 주는, 나를 힘들게 하는, 나에게 불안감을 주는, 나를 두렵게 만드는 문제가 와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의 저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저력.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에요. 이것을, 이 핵심을 누리지 못한다. 그러면요,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늘 불안과 염려와 고통 속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또한 애통이 변하여, 애통은요, 쉽게 얘기하면 슬픔보다 더 큰 것입니다. 더 진한, 더 악한, 더 사람을 말라 비틀어지게 하는 더 큰 고난이에요.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될 것이다. 복된 날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이잖아요. 애통이 변하여 복된 날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절이에요? 바로 우리가 금요철에 얘기했던 부림절이죠. 여러분, 물론 우리 교단과 우리 교회는 개혁교회 중에서 부림절을 지키는 교회는 없어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부림절의 축복을 성경의 말씀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의 축복, 이 부림절의 축복을 우리가 영적으로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적이 끊어지는 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나갈 때마다 칼 들고 누가 서 있어요. 예? 등을 찌르려고. 여러분이 잠을 자고 있을 때 문을 계속 덜컹덜컹하고 유리창을 깨고 어떻게 하면 저 집에 침입할 수 있을까 작전을 짜고 모의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화 중에 그런 영화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 영화를 보진 않았어요. 예고편만 봤어요. 그 부자들이 돈을 내고요. 돈을 내면 누구든 죽일 수 있는 살인 면허를 얻는 거예요. 단 하룻밤만.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요, 다 숨어요. 그래가지고 문을 걸어 잠그고 다 막 집안에서 그날 밤만은 조용히 숨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부에다 돈을 낸 사람들이요, 막 칼, 총 막 다 들고 나와서 거리에 있는 사람들 막 다 죽이는 거예요. 그날만 하루 허락된 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임절을 소재로 해서 영화를 만들었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영화가 있더라고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은 계속 쫓는 원수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될 수 있으면 쓰러뜨리려고 하는, 여러분의 일을 사사건건 방해하려는 원수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대적이 꺾이는 날, 얼마나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게 불임절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죄와 저주와 사망을 이기신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이 제목과 같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을 집어넣는 게 뭡니까? 예배죠. 예배가 여러분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스더서의 마지막은요, 대반전의 드라마로 끝을 맺습니다. 유다인을 진멸하려던 날이 도리어 대적들을 제어하는 날이 되었어요. 슬픔과 애통의 날이요, 길한 날과 기쁨의 날로 변하였어요. 이것이 바로 불임절의 기적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 평안함을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서 뭐하냐? 불임절을 기념하십시오. 오늘 성경에서도 불임절을 기념하라 그러잖아요. 불임절을 기념하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영적으로만 누리면 되죠?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는 날이거든요. 그날이. 죄 없는 자가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죄 있는 자가 처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축복을 받는 날. 악인은요,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피할 수 없어요. 시편 1편 6절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불임절은요, 악한 자는 반드시 망하고 의인은 승리한다는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는 날입니다. 세상이 부조리해 보여도 하나님의 심판 때는요, 정확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다스리고 계셔. 나는 그 하나님을 믿어 라는 거죠. 시편 97편 1절에도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권력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의 진정한 통치자이심을 믿고 그분의 다스림을 구해야 돼요. 또한 슬픔의 날이 기쁨의 날로 바뀌게 하소서. 슬픔의 날이 기쁨의 날로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뒤에 반드시 축복이 옵니다. 고난 뒤에는 반드시 축복이 와요. 시편 30편 11절.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오늘 말씀의 이 성구와 비슷하죠?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베옷은 뭡니까? 슬픈 일이 있을 때 입는 옷이잖아요.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나를 기쁨으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화위복의 하나님이에요. 전화위복의 하나님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결국엔 어떻게 된다고요?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슬픈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는데 결국 그 모든 것이 다 합쳐져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않으세요. 결코 나쁜 길로 인도하지 않으세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악의 상황도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최상의 결과가 됩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은혜를 망각하면 안 돼요. 근데 자꾸 은혜를 망각하잖아요. 시편 103편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의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103편 2절에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은혜를 지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잊어지지 않거든요. 은혜를 잊지 않는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불임절처럼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베푸신 구원의 날들을, 기념비적인 날들을 늘 기억하고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은혜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제가 평생 살면서 늘 은혜의 때를 항상 기억해요. 제일 제가 은혜 받았던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교 1학년, 대학교 2학년 때. 그때가 제일 은혜를 많이 받았던 때예요, 사실은. 그때 받은 은혜의 그때를 기억합니다. 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래.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은혜를 주셨지. 그때 은혜 받은 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때를 자꾸 회상하면서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때만큼 내가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청년의 때에 내가 주님을 사랑했던 것처럼 평생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내게 주신 그 은혜처럼 하나님 내게도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제가 붙잡는 거예요. 제가 왜 기도하게 됐을까요? 기도 응답받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왜 성경을 읽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많은 은혜와 힘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읽었는데 아무 힘도 안 나고 기도를 했는데 아무 능력도 응답도 안 받았다. 저는 기도하지도 않고 성경도 안 봤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증거를 주신 거예요. 그거를 언제 체험해야 되냐? 청년의 때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응답받는 걸 여러분이 체험하면요, 평생 그것이 여러분의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의 유산입니다. 그 유산을 또 여러분의 후대에게 전달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은혜를 잊지 않는 신앙. 두 번째, 나눔으로 감사를 표현하라. 히브리서 13장 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마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6월절이나 이런 행사 때 모든 사람이 음식을 나누어 먹었어요. 그래서 함께 누렸어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크잖아요. 우리가 이번 이 신년 사경회 때도 나왔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고 내가 신앙생활이 정상적으로 되기 시작하면은 당연히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왜? 보이니까. 복음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게 보이니까. 그래서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어쨌든 간에 어떤 방법이든지 어떤 유형이든지 말하게 돼 있어요. 그런 내 말씀이 차고 넘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을 여러분이 체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충만한 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성령의 말씀에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르드게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슬픔이 변화의 기쁨이 되는 이 축복을 누릴 때 이 모르드게가 마지막에 13장에서 에스더 13장에서 나오거든요. 에스더 13장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모르드게 그 한 명 때문에요.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아세요? 삼촌과 조카일까요? 아니에요. 동등한 사촌지간이었어요. 그런데 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촌지간이었어요. 에스더는 어려서 부모님을 다 잃었어요. 그래서 사촌 오빠가 자기 자식처럼 에스더를 키운 거예요. 포로의 난리통에 잡혀와서.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축복을 누렸습니까? 이 에스더가 잘 키운 제자 한 명이요. 여왕이 된 거예요. 여왕이 되어서 이 하만을 꺾고요. 모든 이 페르시아 전 지역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귀한 사역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 뒤에 누가 있었습니까? 모르드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어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오죠.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 말씀이 나오죠. 모르드게가 민족을 위해서 위험을 감수했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실제로 목숨을 버리셨어요. 자기 희생이야말로 리더십의 절정이며 사랑의 확증이죠. 모르드게가 그냥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자. 그리고 그냥 모른 척하고 있으면요. 에스더가 죽지도 않았겠죠. 모르드게도 관리였기 때문에 안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네가 왕비가 된 게. 그리고 네가 거부한다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유대민족을 구하실 것이고 너는 실패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단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목자의 축복을 우리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선한 목자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목자들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한 명이 에휴 저 사람들이 뭐 죽든지 살든지 나만 잘하면 되지.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뭘까? 이때를 위함이 아닐까? 내가 이 불신자 친구들을 만나게 하고 내가 이 예수님을 안 믿는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사람들 속에서 같이 있는 그 이유는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함이 아닐까?
복음을 전하라고 위함이 아닐까 생각해 봐야 돼요. 또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셨어요.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자기를 섬기게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세상의 왕들은요, 군림하지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셨습니다. 이 섬김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어느 현장에 가든지 낮은 곳에서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이실 것입니다. 늘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십시오. 죽이는 자가 되지 마시고요. 그래서 저는 늘 목회할 때마다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해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저는 그거를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안 드러나고 저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저는 작은 거부터 도와줘요. 어느 날 어떤 그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악수를 했는데, 수고하신다고 악수를 했는데 손이 너무 거칠은 거예요. 손이 너무 거칠어서 내가 핸드크림을 하나 사줘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핸드크림 얼마 안 해요. 그러나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고 당신을 계속 보고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죠? 작은 거 하나를 놓치지 마세요. 섬기려 하면은 영안이 열려야 돼요. 그 사람이 필요한 게 무엇인가?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항상 생각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면은 당연히 복음 전해야 되고 그 외에도 섬기는 자는요, 영안을 떠야 돼요. 지도자는 영안을 뜨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양들을 알고 인도하세요. 하나님은. 양들을 알고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내 양들을 알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은요, 우리의 이름과 형편, 아픔을 세밀하게 다 아십니다. 모르드게가 백성의 사정을 살핀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모르드게가 그 사정을 다 무시해버렸다면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살피시는 하나님입니다. 또한 평강의 주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이거는 다 아신다는 거고요. 평강의 주로 오셨어요. 세상 지도자가 주는 평화는 일시적입니다. 요즘에 국제 정세에서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전 세계 질서가 지금 막 흔들리고 있잖아요. 어쩔 때는 평안할 것 같은데 어쩔 때는 막 흔들리고 힘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도자가 주는 평화는 일시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화는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은 영원한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까?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어디에서만 가능해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해요.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알고 계십니다. 오늘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오늘 그 모르드게 한 명 때문에 전 유대인이 다 이 구원 속으로 들어온 것처럼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도 우주를 구원하실 수 있어요. 일분이 아니라 한 분. 한 분만으로도 우주를 구원하실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5장 19절에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게 첫 사람 아담, 마지막 사람 아담을 얘기하는 거죠. 첫 사람 아담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아담이고 마지막 사람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왔듯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온전한 순종으로 온 인류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요, 온 우주를 덮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1장 23절에 에베소서 1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만물을 충만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결핍되고 깨어진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충만하게 채울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오직 그리스도만이 저주와 사망을 이기신 분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셨어요. 하만의 이 악한 꾀를 모르드게가 막아냈듯이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사막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부활로 깨트리셨습니다. 예수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 예수님은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속량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나오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께서 친히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모든 운명과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로 현장에서 모르드게와 같은 응답을 받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나에게 모르드게의 응답을 주옵소서. 현장을 살리는 한 사람. 현장을 살리는 그 한 사람이 되십시오. 내가 서 있는 곳, 그곳이 바로 나의 선교지예요. 하나님은요, 모르드게 한 사람을 통해서 유다 민족 전체를 살리셨습니다. 오늘 내가 속한 가정, 직장, 학교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현장입니다. 나 한 사람의 바로 선 믿음이 그곳을 살리게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는 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게 바로 선한 영향력이죠. 선한 영향력을 주는 한 사람이 되십시오. 어두운 세상 속에서 착한 행실과 복음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십시오. 세상은 여러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주목하고 있어요.
모르드게가 이방 땅에서 존경받았듯이, 끝까지 신앙을 지켰듯이, 끝까지 우상 숭배 안 했듯이,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 생명의 조서가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각 지방과 전국에 말을 타고 가는 그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 생명의 조서를 가지고 각 지방으로 가장 빠른 말을 타고 파발마들이 전국으로 퍼져나갔잖아요. 페르시아가 얼마나 큰 땅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페르시아 검색해 보세요. 고대 근동 지역하고 지금 페르시아가 어느 나라예요? 오늘날에? 요즘에 시끄럽게? 요즘에 신정국가 체제를 이루고 있는 이란이거든요. 이란. 이 이란의 세력들이요, 이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막 죽이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 지역, 그 다음에 거의 인도 끝자락까지 페르시아 땅이 어마어마하게 큰 땅입니다. 그 모든 곳에 이 모르드게가 쓴 아수에로 왕이 인장 반지를 빼가지고 줬잖아요.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다 써고 이거 찍어라 그랬거든요. 그 생명의 조서가 파발마를 타고요, 그 전 세계로 다 뻗어나갔어요. 여러분들이 그 조서가 되시고 그 파발마가 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또한 현장을 사망의 조서에서 생명의 조서로 바꾸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 생명의 조서로 바꾸는 한 사람. 죄와 절망의 법에 매여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을 선포하십시오. 모르드게가 쓴 조서가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었듯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현장이 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말씀 충만한 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반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서 모르드게와 같이 생명을 살리는 주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사망의 조서가 찢겨지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불임절을 기념하는 영적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조서를 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안을, 기쁨을 주여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찬송가 80장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연 쓰인 대로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그 주의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들어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지 않으면 단 한순간도 우리가 살 수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주여, 이 예물 또한 주님께 감사하여 우리의 마음을 감화하여 주시사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광고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기도는 우리 권효선 사모님이십니다. 그리고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청소년 수련회 출발 시간을 안내해 드립니다. 1월 20일 화요일 날 오전 8시 30분에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오전 10시에 도착을 해서 접수를 하고 개회 예배가 10시 30분입니다. 전체 시간표는 카톡을 통해서 어제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수련회 관계로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없습니다. 교회 이전하는 모든 과정을 주께서 인도해 주실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은행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일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기도해 주셔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꼭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겨울 행사 일정 보겠습니다. 청소년 수련회가 1월 21일 1박 2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수련회 그 준비물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면도구하고 수건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숙소에. 그리고 물병을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물을 안 준답니다. 그래서 정수기만 있기 때문에 정수기에서 물을 받아서 각각 그 취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수기 물을 받아서 먹을 수 있도록 물병을 하나씩, 아니면은 1,000원짜리 물병을 하나씩 사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마시셔도 되고, 집에서 물병을 가져오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니까요. 그리고 밥이 한 번도 맛이 없었던 적이 없어요. 너무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대하시고, 물론 먹으러 가는 건 아닙니다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세임 얻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로 준비하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2월 28일 날 이 소망교회에서 또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 1월 26일부터 29일 날 목회대학원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 수원노회 시무식 및 임시노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1월 29일 날 목요일입니다. 그 목요일 날 그 언약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위에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635장 찬양 드리고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35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의 조서가 생명의 조서로 바뀌어지는 그 조서를 가지고 달려나가는, 전 세계로 달려나가는 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 말씀 충만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